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익숙한 본문이고 작년 성탄절에 많이 읽었던 본문이기도 하죠. 이 본문이 주는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소식을 전한 사람이 동방 박사들인데 이방 나라의 박사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세주를 그렇게 기다려 왔건만 정작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은 구세주가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것까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6절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소식을 전한 자는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을 경배한 자들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아니라 동방의 박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왜 지혜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미련한 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나 공로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들의 노력과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희생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부터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셨습니다. 구세주가 태어나도 유대 땅 어느 누구도 몰랐고 비천한 목자들만 알게 하셨고 이방의 박사들만 알게 하셨죠. 인간의 공로는 단 1%도 섞이지 않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치기 위함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혹시 내 의나 공로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한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한 이유는 내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거죠. 내 의가 드러나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칭찬이나 상급은 없죠. 이미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전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유대 땅의 선지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과 양치기는 목동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행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즉각 미가서 말씀을 인용하며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들은 구세주가 태어날 장소와 그것에 관한 예언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그것뿐이었죠. 이들은 성경에 대해 해박했으나 그것이 삶과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성경적인 지식을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죠. 우리들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중에서는 정말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백독하거나 수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 말씀들이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인 알면서 실천으로 움직이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성경을 적게 알아도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핵심이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하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로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만나게 되죠. 운동화가 많다고 운동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화가 많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죠.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힘차게 달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운동도 잘할 수 있고 내 몸도 건강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안다면 진실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일에 대한 염려를 그쳐야 합니다. 이게 잘 안 된다면 우리도 성경 말씀이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죠. 물론 우리들이 연약해서 항상 말씀대로 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 구약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경 말씀이 지식에만 머물지 않게 될 겁니다. 아는 말씀을 삶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 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익숙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마친 후 성경은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본래 가고자 했던 길은 자신들이 지나온 길, 즉 이미 검증되었고 익숙한 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의 끝에는 아기 예수를 살해하려는 헤롯의 음모와 살기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그들의 발걸음을 막으셨고 박사들은 자신의 경험적 판단보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길을 택했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했던 삶의 궤적을 과감히 이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나를 지탱하던 삶의 방식, 축적된 경험, 그리고 자아의 고집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내 판단의 지도를 버리고 주님이 친히 그리시는 설계도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의 과정이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죠. 우리의 일상을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건강검진 후에 의사로부터 심각한 경고를 들었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즉시 자신의 생활 양식을 수정할 겁니다. 처방된 약을 복용하고 입에 즐겁던 음식을 절제하며 고된 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의사의 경고를 무시한 채 예전의 식습관과 나태함을 고수한다면 그 결과는 자명하죠. 건강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원리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반드시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의 이름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과거의 습성에 머물러 있다면 그 신앙은 생명력을 잃은 관념에 불과하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도 영적 성장의 기쁨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결국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고 말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수용하기로 결단했다면 이제는 과거의 죄악된 습성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는 옛길을 단절해야 합니다. 익숙함이 주는 안락함을 떨쳐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성령이 동행하시는 길로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은 때로 낯설고 불편하며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비효율적인 우회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길만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 거하는 가장 안전한 생명의 통로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 내가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그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길인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만약 그 길 끝이 헤롯이 기다리는 멸망의 길이라면 지금 즉시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성령이 지시하시는 좁은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안아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 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익숙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